옛날 어떤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 신참 수도사에게 설교를 한번 맡긴 것이죠. 처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죠. 당연히 모르죠. 뭔 말씀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좀 황당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시켰대요. 또 올라갔는데 너무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리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시켰대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리 짜가지고 이쪽 반은 압니다, 이쪽 반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아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이 탁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 입구에다가 간판에다 크게 써놓고 이것을 수도원의 세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람 대답했어요. 그 네 사람이 나머지 분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 할 거 그걸 모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깨닫고 가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알고는 있었는데 좀 무기력해지거나 무감각해져 가지고 좀 그 느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좀 회복해보자. 그래서 연초부터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안 느껴지고, 혹시 내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절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요즘 KBS 대하 사극이 얼마 전에 새로 시작됐는데 제목이 이방원입니다. 정통 대하 사극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KBS 대하 사극의 요 몇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최수종이 안 나오는 사극입니다. 옛날에 다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 오랜만에 최수종이 안 나오는 대하 사극을 시작했는데, 지금 초창기 막 조선이 시작될 때에 이성계와 정몽주의 갈등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잘 알다시피 이성계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죠. 고려 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이 스승이었던 정몽주를 찾아가죠. 설득하려고. 그때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읊었던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던 건데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평생을 누리니 이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땅속에 칡넝쿨이 막 엉켜가지고 잘 살아가듯이 이성계와 정몽주가 신파, 구파가, 개혁파, 보수파가 잘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도 영원토록 잘 살아봅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고집 피우지 말고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 따라가지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갑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정몽주가 답가로 읊은 시조가 있죠. 네,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수가 없다. 고려를 향한 내 마음, 고려 왕과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은 내가 10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변할 수가 없다. 그 일편단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방원의 손에 정몽주는 피 흘려 죽게 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연 옛날 우리 위인들 가운데 누굴 존경하냐고 물으면 정몽주를 대답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성계를 대답하거나 이방원을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위인 누구냐 그러면 늘 탑3 안에 꼽는 사람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까? 그 간신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면서 끝까지 나라와 왕과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간신배들하고 놀아나가지고 권력을 쫓아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면 누가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절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념, 신이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신의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대광교회만 사랑하겠나이다. 일편단심의 마음 가진 사람만 몇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못 쓰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믿었다가 돈신을 믿었다가 명예의 신을 믿었다가 권력의 신을 믿었다가 어디 또 좋은 교회 없나? 어디 좋은 목사 없나? 어디 좋은 장로 없나?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로 코시국이라고 합니다. 코시국. 코로나 시국이라고. 아마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이면 끝날 거라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고 제2의 코시국, 제3의 코시국이 안 생길까요?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또 내 앞에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앙모하겠나이다.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접속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접속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야긴 왕이 다스릴 때인데 국군이 쇠하여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던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족, 귀족, 똑똑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지혜로워서 동화 정책을 썼어요. 식민지의 포로들을 무조건 학대하면 혹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데려다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인데 워낙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그들에게 바벨론의 한 지방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 시장쯤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일본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일본의 천황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것들은 저거 식민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인간들인데 아니 우리도 못했는데 저 인간들은 저거 벌써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어내려고 작전을 피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아파트 7, 8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악기가 연주되면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자신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절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옳거니 잘됐다.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신임해가지고 고을을 맡겼는데 저 인간들은 왕이 만들어놓은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을 불러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믿고 내가 좋은 자리도 주었는데 너희들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한 번 더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거리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도 존경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큰 시험을 주는 거예요. 다윗 앞에 커다란 골리앗 장군이 서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거 덩치가 커가지고 맞히기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오거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 하는가 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하니까 뒤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 이삭을 산채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써야 하니까 큰 시험을 주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반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묵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배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에세이 글 가운데에 병상에서 새로워진 변호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 얘기예요. 참 똑똑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고 변호사가 돼서도 인정받는 엘리트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 손끝이 점점 이렇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말초 신경계가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점점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을 받던 촉망받던 변호사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옆에 아내가 훌쩍훌쩍거리면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절벽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아내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나처럼 이렇게 고집센 이런 사람 한번 고쳐주시면 하나님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침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기회를 좀 주세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밤 기도하는데 3주째가 됐을 때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펴지기를 시작하면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양치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양치질 한다는 걸 큰 은혜요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퇴원하게 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병상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하는 일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돕는 변호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성경을 볼 때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많이 봅니다. 저도 깔려 있는데 그 돈 내고 쓰는 유료 앱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입한 그 앱이 뭐냐면 가피풀 앱입니다. 가피풀 성경 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능 가운데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밑줄을 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피풀에서 2017년부터 매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에 가장 밑줄을 많이 쳤는가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2021년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밑줄 친 성경 구절을 발표했어요. 그럼 뭐였을 것 같습니까?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2021년도만 1위가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내가 볼 때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자기의 삶의 문제는 늘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절개에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변치 않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절개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당신이 만들어 오는 금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멋진 고백을 꼽으라면 이 고백을 꼽습니다. 이 고백만큼 멋있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개에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보통 때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로 올립니다. 7배로. 믿었던 사람들, 신임했던 젊은이들인데 배신감이 느껴지니까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더 고통을 주려고 7배로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붙잡고 그 풀무불에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관리들이 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을 바라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어떻게 되는 건지 세 사람은 하나도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의 아들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인데, 성서학자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저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금신상에 절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를 폐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22년도에 저는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절개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살려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